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산상수훈 36번째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강해설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특별한 절기 설교를 제외하고 매주 천국을 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설교들을 훑어봤더니 2015년 7월 12일 그러니까 7월 둘째 주에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오늘이 2016년 6월 26일 그러니까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딱 1년 동안 이 주일 시간을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음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 자신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고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 우리 앞으로의 영원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미국 이름으로 세뮤얼 오스틴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세뮤얼 모펫이라고 하니까 세뮤얼은 3열, 모펫은 마패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마패 3열 또는 마포 3열이라고 불리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아들도 마포 3열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세뮤얼 모펫인데 가운데 이름만 세뮤얼 휴 모펫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자기 이름을 지었고요.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던 분입니다. 아버지가 1890년 그 아버지 목사님이 1890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서울에서 잠시 사역하시다가 대부분의 시간을 평양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뮤엘 모펫 선교사님의 아들 사뮤엘 모펫 마포 3열 선교사님도 역시 외국인으로서 외국 선교사로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잘 알게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 선교사님이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특별히 초빙을 받아서 한국 사람들에게 강의하던 중에 질문 한 가지를 받았습니다. 외국 선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교회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시고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마포 3열 선교사님이 4가지 정도 한국 교회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중에 그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두어야 할 문제가 한국교회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nominal Christian이라고 하죠. 다른 미국식의 어떤 별명이라고 하면 Sunday Christian이라고 할까요? 이름은 말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많다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진짜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찬송가를 함께 부르기는 하지만 구원의 감격과 거듭남의 기쁨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시키면 기도도 곧잘하고 때로는 1시간, 2시간씩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고 죄 용서를 구하지는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만 구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정작 그 주인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님의 뜻을 행하지는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곧장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는 늘 근심과 염려와 주위 이웃을 향한 비판만 가득하기 때문에 늘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말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현재 교회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면 해결되고 생기지도 않았을 문제들이 수도 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문제는 비단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교회들도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찬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여기에 대한 조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설문조사들의 결과들을 다 조합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현재 미국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만 자기 자신을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절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미국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미국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2명 중에 1명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저 남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점을 선교사들은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보면 다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90% 이상 남미에 사는, 저 브라질, 칠레에 사는 사람들 중에 90% 이상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90% 이상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줄 수 없는 사람이 열의 9은 된다는 거예요. 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게 마무리 지으시면서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문제를 통렬하게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계십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3가지 그림 언어를 보여주셨어요. 3가지. 첫 번째는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 넓은 길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선택하고 넓은 길로 가지만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너희는 제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서 생명길로 가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그리고 나쁜 나무와 나쁜 열매의 그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지 않고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잘 살펴서 내게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나는 나쁜 나무가 아닌지 점검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 세 번째 그림 언어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지역을 지었기 때문에 결코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그 집을 잘 지었다 하더라도 결국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림 언어를 보여주시는데 각각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세 가지 그림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가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해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이라. 사실 알고 보면 신약 성경 안에는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뒤져봐도 제가 볼 때는 그 구절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이 꽉 들어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의 성경책 중에 어느 하나 편지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편지예요. 복음서들도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목회 서신도 말할 것도 없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도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어디다가 보냈겠습니까? 주의 사도들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이, 요한이 그 편지를 어디에다 보냈을까요? 저기 믿지 않는 시청 광장 같은 데다가 보낸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교회에다가. 그런데 교회에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교회의 처치 멤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 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속에 예를 들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한다면 그 염소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 염소는 어떤 사람이에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비유를 한다면 그 쭉정이가 믿지 않는 사람, 알곡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겠습니까? 너희 교회 안에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기름 준비하여 신랑과 함께 결혼 예식에 참여합니다만 나머지 5처녀는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잠들었던 건 똑같아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했던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그 5처녀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기 멀리 있는 난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린 사람들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면목상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너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니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삶으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경고하는 말씀들로 신약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왜 생기는 걸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도 그러하시고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신약 성경을 지은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지금 여기에 와서도 여전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너미널 크리스찬, 말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왜 생긴 것일까요?
책을 찾아봤더니 수많은 이야기들이,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왜 생기냐? 그들은 믿음이 뭔지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다. 또는 오해해서 그렇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 깨닫기 이전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전해주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깨닫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요. 받아들였으니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을 기독교 교리 중에 몇 가지 문장들을 동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더군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랬더니 회중이 아멘 합니다. 예, 여러분 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하면서 설교를 이어가시더군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최적의 설교입니다. 그냥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바울도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교리 몇 문장에 동의해서 나도 믿습니다. 나도 가는 걸 믿다. 나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그게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교회에 출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예배에 참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설교를 들었다, 안 졸고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전도 초청 설교를 할 때 믿으시는 분 손 들으십시오. 이제 믿으실 분 손 들으십시오 할 때 내가 손을 들었다는 게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걸음으로 앞에 나가서 초청하는 사람들이 자 이제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영접 기도하면 그 영접 기도 따라서 아멘하고 끝내면 그게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내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는데, 아니 만나본 적도 없이 교회만 10년 20년 출석한다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선택도, 내가 하는 어떤 꿈과 미래에 대한 소망도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거기에 나 자신을 죽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살고 계신 그것을 통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크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말로는 부르면서 정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주님이 시키신 일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요. 그 주인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기 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속한 교단이나 자기가 속한 교파의 주장에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면 침례 교단이 다른 교단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침례 교단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지, 현대 사회에서 침례 교단이 갖는 장점은 무엇인지 연구합니다. 그리고 침례 교단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주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신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만난 한 형을 기억합니다. 당시에 저는 그 형과 아주 참으로 영적이고 감동적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형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헬라어로 번역된 것 중에 잘못 번역된 게 있어. 설교의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 형의 관심은 온통 신학적인 학문적인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것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믿음의 근본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여러 가지 활동에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주일학교 아이들의 교육 공부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종이접기를 열심히 연구합니다. 가위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쁜 병아리를 만들 수 있는지 열심히 연구해서 종이접기 무슨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발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쁘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연구합니다. 학원에도 다닙니다. 교습도 받습니다. 레슨도 받습니다. 레슨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어느 학교 교수인데 그분도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화성학의 기초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주를 멋있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 사람의 연주에 감동까지 했습니다. 정말 모든 화성의 기초를 다 응용하여 열심히 화음을 잘 맞추어서 피아노를 쳐주셨군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더, 주일날 중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맛있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습니다. 무는 어떻게 썰어야 하며, 고춧가루는 언제 넣어야 하며, 조미료는 어느 정도 넣어야 국이 맛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그 일을 하는 것에 최선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니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음식에 맛있다고 엄지손가락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주여 내가 이 모든 일을 했는데 어찌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예수님이 시키신 일입니까? 정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입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르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뭔지 모르십니까? 그걸 지금 와서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예수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 이제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에 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 다 적혀 있어요. 그거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선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 연주하는 사람들의 연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봉사와 노력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심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교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우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때로는 침례교단의 교회 교육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들, 길지 않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오늘 내게 주시는 내 주인님의 명령이라고 여기고 순종하면 됩니다. 따라 살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더욱 심각한 문제, 어쩌면 앞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6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앞에는 어떤 문제였어요?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았어요. 주인님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하는 일만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주님 하고 불렀더니 주님이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한 것인데, 주인님이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번 두 번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알긴 아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앞에는 몰라서 못했다고 치고 뒤에는 알면서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는데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도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은 누구도 갖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귀신도 이런 믿음은 갖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알고,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듣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안 하지요. 귀신이 천국 가나요?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전혀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그런 믿음들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떨기는 하지만, 그래서 도망을 치지만 귀신이 원수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귀신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만 섬기게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게 하지요. 귀신은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도리어 염려를 줍니다. 형제를 비판하게 합니다. 귀신 본인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그런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떱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주된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에 입주해서 사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치십시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마다 지켜야 할 규정이 있죠. 팔러시가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기 위해서 아파트 오피스에 들렸습니다.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파트 한 채에 들어가 살 때 렌트, monthly payment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 팔러시를 쭉 읽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펫을 기를 수 있는데 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팔러시를 쭉 봤더니 가격도 아주 리저너블하고, 그리고 이 팔러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이 아파트에서 산다면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들어가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아파트의 팔러시를 지키지 않습니다. 렌트비도 안 냅니다. 렌트비, 콩글리시가 먼슬리 페이먼트 안 냅니다. 한국 같으면 반상회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아파트의 팔러시대로 펫을 기르지도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아무데나 똥을 싸제낍니다. 주차는 자기 마음대로 집 앞에다 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나는 이 아파트에 사는 것을 만족해. 이 아파트는 정말 훌륭한 규약을 갖고 있어. 이대로만 살아준다면 앞으로 이 아파트는 정말 번창할 거야. 진짜 믿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 아파트의 규약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이 아파트는 정말 훌륭한 규약을 가졌다고 실컷 말하고 전도해서 다닌다고 한들 그게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본인이 믿는 거예요? 아닌 거죠.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천국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선포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은 그 선포와 명령대로 따라 지키는 사람이에요. 따라 지키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야, 산상수훈의 말씀 정말 감동적이야, 훌륭해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진짜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죠. 그건 아닌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이런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훌륭한 말씀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조만간에 쫓겨납니다. 못 삽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려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들은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든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그 명령형으로 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로만 나는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금세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게 됩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필사하고 많이 암송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나는 그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경 읽지 말까요? 안 읽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교회 봉사하지 말까요?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다시 한번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는 모래 위에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하는 비유였죠. 짓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짓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것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 결말은 어떠하게 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으니 주님이 알아주실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을 먼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내 재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난 순종하고 살아야 해 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예수님의 칭찬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그렇게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한 것이 아닌 사람들은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주변에서 어려움과 환경이 닥치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짐과 동시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 누구니? 나와 관계없다. 네가 네 자랑한 거 아니냐?
네가 네 재주 키운 것 아니냐? 네가 하고 싶어서 네 일 한 것 아니냐? 그래놓고 그것이 내가 시킨 일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그리스도인을 전도하는 것보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렵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 차라리 자기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예수님도 나는 모릅니다 라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훨씬 쉽다. 이 말 뜻이 뭡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들이 얻게 될 결말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얻지 못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생명길로 갔다면 그는 분명히 그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넓은 길 들어가 넓은 길로 가놓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놓고 그래놓고 그것이 한 주님이 시킨 일이라고 핑계대고 우격다짐으로 갔다면 결국 그 길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상수훈 끝에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진단하라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사가 되어 자기의 믿음을 진단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세 가지, 좁은 문과 좁은 길, 그리고 좋은 나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를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진단해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에게 한 여자 청년을 너무 좋아서 쫓아다녔습니다. 이 형제가 자매에게 자매님 저와 결혼만 해주신다면 저는 당신을 위해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 남자가 이 정도로 나를 생각해준다면 그래 사랑하고 결혼해주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가 남자에게 말합니다. 형제님 그래도 저를 위해서 저를 결혼해놓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을 것까지는 없습니다. 대신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으니 이 부탁만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인가요?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 평생 저 대신 설거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형제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건 좀 곤란하게. 형제가 이 자매를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진단해 보십시오.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진단해 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주겠다.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생명 주겠다. 영생 주겠다. 내 이 말만 지켜다오. 예수님 그건 좀 곤란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진단을 한 결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사람으로 판별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제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처음 말씀이 뭐였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소망, 나의 자아, 그거 다 내려놓고 내 꿈 다시 내려놓고 내가 원하고자 했던 일 다 내려놓고 내 입 다물고 오직 내 귀만 열고 십자가 밑에 내가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이제 나의 마음을 다 비웠다고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듣고자 순종하기 위해 귀만 여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결코 늦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빨리 달려가지고 주님의 일이 뭔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른 길일 수 있어요. 잘하는 것일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초를 다시 쌓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만 있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초를 다시 쌓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좋은 것입니다. 나중에 크게 무너질 일이 없기 때문에.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의견 다 뒤로 하고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그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성경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며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우리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으로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중에 예수님과 관계 없는 것들이 다 필요하고 내 생각이 마치 주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것 다 필요하고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의견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듣고 주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십자가 내 집다 내 의견 내 소망 내 뜻과 내려놓고 마음이 하나님 자가되고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합니다. 나에게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의 삶을 주여 받아주시고 이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를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때로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일을 한다며 살아왔으나 행여나 만일 그것이 내 뜻이고 내 생각이고 내 꿈이고 내가 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의 일인 것이냐 핑계대고 착각하고 우기고 살았다면 주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복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단 하나의 일이라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큰 상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아니하고 진정한 본어겐 크리스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인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좁은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또 주님을 만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까지 그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